성경 말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32절에서 34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수자 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나쁜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전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도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할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반복 없이 끝없는 일직선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발전한다는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Chronicles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크로니클스입니다. 시대적으로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적으로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역사를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결이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역사에는 생성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화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흥망과 성쇠를 반복하며 역사는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화에 따라 약 16개의 역사 유형이 있는데 대체로 역사는 각 유형에 따라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시대적으로 사람이 다르고 유물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힌두교의 영겁 회귀 사상이나 불교의 윤회 사상도 득도에서 도를 깨우쳐서 해탈하지 못하면 끝없는 업보 속에서, 그것을 영어로는 칼마라고 얘기하죠. 빙글빙글 서클을 타라서 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풀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스님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요.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 이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이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살면 내 생에 가서 무엇이 될까 궁금하면 네 이생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삼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것도 그 업보 속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해탈할 때 영어로는 enlightenment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탈하면 이 윤회의 사슬을 깨고 무엇이 된다고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와 그 힌두교의 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일직선으로 진행된다는 역사와 원이 이렇게 돈다는 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돈다는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돌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역사를 나선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 어떤 종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들의 믿음이 기록된 사사기의 역사도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나선형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3차원일 때는 쉬워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4차원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인간의 역사에 들어가면서 역사는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만 그렇지만 어떤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역사가 7번 반복된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8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7번이나 8번이나 비슷합니다. 거의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떠납니다. 보호막이 거치면 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단순히 반복하기만 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구원의 정점을 향해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기도하는 부모를 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거야. 아이들이 그것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만 보여주니까 그 다음 세대는 겉모습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성경은 사사기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믿음에 살았는가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읽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잊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죠. 밀곰도 나오고 그모스도 나오고 바알도 나오고 아스타롯, 아쉐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면 왜 이방 그 신을 섬겼을까? 당시에 그들은 농경사회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되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대부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농사나 목축에서 풍년과 다산,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아야 농사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인간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신은 그 복을 준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너희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말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다 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사기에 제 기억에 17장, 21장 이렇게 두 번 기록된 말씀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 인생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리대로 살았습니다. 제각각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그렇다고 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어려움이 빨리 거치고 빨리 평안하게, 빨리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것을 구합니다.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고통, 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의 가장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저는 이사야서 52장, 53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다 그것은 다 암송해요. 왜 제 기도 제목,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길로 갔다. 못된 짓을 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나니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하지 않고 제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두 가지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의 어두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산 어두움이었습니다. 사사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은 이미 400년 동안 비어있는 동안에 많은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은 하나같이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신입니다. 내가 그 신을 잘 섬김으로 현세에서 축복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상한테 잘 먹이니까 우상한테 음식 대접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그것입니다. 또 보면 사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양털 하나를 들고 하나님, 이 양털만 마르고 온 지면에 습기가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물었죠. 그 다음에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우리는 제가 그런 기드온의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갈 때는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렸지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마음에 동요가 일고 즉시 이제 도망치는 토피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은 낙담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그때 생긴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그의 기도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사들 모두는 우리처럼 소극적이고 연약하여 늘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정말 그런 능력과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실 때 믿음을 갖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 올해가 대선과 총선이 있는 때라서 정말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상대방의 나쁜 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참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여러 나라가 노력했지만 성공한 국가는 아직까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가치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는 유토피아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에도 당시에 그 경성제대의 수재라고 했던 이강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어서 전부 공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모르니까 멋있는 이론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운다고 했지만 절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상복지를 외쳐도 인간의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듯한 포장과 이론으로 인간 사회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간의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두움보다 가장 짙은 어두움은 바로 깊은 영적 타락일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과 영성을 잃고 세속마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누구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납니까? 유명한 담임 목사 먼저 생각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미국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잘 떠들어도 정말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더 신뢰합니다. 현세의 형통과 축복을 사모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첫 번째죠? 재물이 첫 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의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옛날 황금송아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정말 심지어 바알의 산당은 다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만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삶이 쾌락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 한인업소 중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생긴다고,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한인 호스트바가 이곳에 있다는 걸 얼마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사회에서 마약이 번성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 질서가 깨어지고 인터넷 음란 사이트가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먹어보면 짜지요? 왜 짭니까? 소금이 바닷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짠 것입니다. 그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북극해가 제일 그 농도가 진합니다. 그게 단지 3%. 보통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짭니다. 오늘날 미국에 뭐 40%, 50%가 크리스찬이고 우리 한국에도 한 20%에서 25%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사회가 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지 않아서 안 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어두움의 문제는 그래서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골드가 있죠. 그 다음에 God이 있죠. God.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미국에서 L자 잘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골드가 God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돈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은 가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포기하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옛날에 그 서울 사대를 붙었어요. 교육계라고 그러죠, 요새는. 사대에 붙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형수가 서울 사대도 그것도 서울대학이냐. 그래서 등록금을 주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집안에서 그걸 알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그 형님은 전액 장학금을 성균관대학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해도 가난하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은 지긋지긋한 거고 돈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내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편안할 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협곡을 지나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나 겨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 우리의 눈은 그토록 근시안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현실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질이고 수준이 이하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을 항상 우리 입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음성과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옛날 일을 상기시킴으로 새로운 용기와 모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을 갖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져서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행하신 바를 또다시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사들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늘 혼자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늘 혼자 싸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소수자로 섰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를 포위한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혼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주님처럼 하나님 그 소수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를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양털이 없으니까 제가 이 손수건 한 장 꺼내보겠습니다. 손수건 한 장 이렇게 들고 하나님, 이 손수건에만 물이 있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기 물이 생길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손수건은 마르고 여기에 물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기드온에 그랬던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가 손수건 하나 꺼내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탐내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다 갖다 던져져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 우리들의 믿음의 양입니다. 봄이라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이라서. 어쩌면 꽃들은 저렇게 예쁠까요? 새들의 소리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새들은 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새들이 웃는다, 노래한다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새들이 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딱 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래한다. 꽃이 피면 가까이 가서 향기도 맡아보세요. 참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세우며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이나 어떤 도덕 교과서보다 또 이렇게 제가 전하는 이런 설교 같은 것보다 봄만 되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나무 한 그루 들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한 포기의 나무와 꽃과 풀도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날아다녀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억척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벌레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빛깔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들판에 핀 꽃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사까지 갈 것, 바로 우리 앞에 피어있는 진분홍의 꽃, 연분홍의 꽃, 하얀 꽃,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